또 주님 거룩하고 축복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도장 새기는 사람에게, 이제 요즘 도장 잘 안 파지만 도장 새기는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장 하나 새긴데 얼마요? 그랬더니 10,000원입니다. 손님이 다시 묻습니다. 한자나 한글이나 다 똑같이 10,000원 받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길든 짧든 값이 똑같습니까? 또 손님이 재차 묻습니다. 물론이죠. 이름 길어봤자 2자, 3자, 길어봤자 넉 장인데 똑같이 받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럼 내 아들의 이름이 여기 있으니 좀 내 아들 놈 도장 좀 파주시오 하고 그렇게 도장 파는 사람에게 이름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손님은 종이에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이름을 받아준 도장 새기름을 깜짝 놀랍니다. 진짜 이름입니다. 아니 이것이 진짜 이름이요? 그러면 이것이 내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새겨 넣는단 말이요? 그리고 이 10,000원에 이것을 어떻게 다 새길 수 있습니까? 아니 길든 짧든 다 10,000원이라든지 무슨 소리하고 둘 사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손님이 내민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이름입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성이 박씨고 그리고 이름이 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호적에 등록된 이름 중에서 이것보다 더 긴, 우리나라 최고로 긴 이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이름입니다.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우리나라 호적에 등록된 가장 긴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 다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약 700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분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하여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도 이름이 약 115가지가 됩니다. 예수라는 것도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이름이고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것도 이름, 이런 식으로 약 115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사용되는 이름이 있을까? 크리스마스 때 관계된 이름이 있을까?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주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러 사람들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일반 사람들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여 권세를 주신다. 그런 말이 기록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많이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그 믿는 사실 때문에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착하게 먹어 죽고 뭐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거나 멸망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받아들이나에 달려 있습니다.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잘못 살아서 지옥에 가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알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크고 위대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백성들의 죄를 사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또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서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3장 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영원히 우리들과 다른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는 말은 그와 동등하여진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바로 그 놀라운 삶에 우리들도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적인 놀라운 삶에 우리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그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놀라운 삶이 얼마나 놀라울지 사실은 잘 감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 알 수 있는 것,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조금 알 수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제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육신의 그 어떤 연약함이나 불편함도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삶에는 모자람이 없으니 지금까지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빼앗고 시기와 질투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처럼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소리인가 하면서 영원한 삶, 하나님의 삶을 부인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뭐 진짜 뭐 세상에서 도피하는 소리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영원히 사는 삶이 만화 같은 삶이고 허구이고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면 왜 인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가짜라면, 허구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는 자들, 무가 있는 자는 영원히 살려고 또 죽은데 또 이런 다시 부활하려고 냉동고에 자기 자신 시신을 보관하면서 다시 살 것을 왜 기다리고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신문에 등장한 기사 하나를 그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IT 사업가 중에서 브라이언 존슨은 47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혈장 교환소를 감행했다. 신문 기사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14일 뉴욕 포스트 등 외신은 존슨이 최근 소셜 네트워크, SNS라 부르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혈장 교환소를 받은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혈장 교환소는 혈액에서 혈장, 저는 과학 물론 잘 모르는데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해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환자의 피수로 다시 합쳐서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수술이랍니다. 이는 주로 면역 질환이나 독소 제거를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존슨은 노화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해당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억만장자로 알려진 존슨은 노화 방지를 위한 회춘 프로젝트에 해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SNS에서 여러 차례 화제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엄격한 식이요법, 꾸준한 운동, 첨단 의료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존슨은 하루에 100개 이상의 영양 보충제를 매일 먹고 끊임없이 건강 검진을 받고 오전 11시 이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엄격한 식단을 고수했다. 또 오후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그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200만 달러, 매년 29억 원을 들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아들, 18살 된 아들과 아버지, 71세 된 아버지를 포함한 3대에 걸친 피 교환을 시도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존슨은 아들의 피를 수혈받고 자신의 혈장 일부를 아버지에게 이식했다고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만약에 돈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영원한 삶을 찾으러 발버둥 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 내가 그만한 돈이 있고 몇 조 돈이 있다 하면은 그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영원한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사람이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하면은 왜 모든 인간들의 마음 안에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영원히 살려고 발버둥 치고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생존하는 그런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일에 천문학적인 돈을 그들이 드릴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속으로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돈이 없으니 못하는 것이지 돈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중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심지어 아이들의 태반을 구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지만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돈과 기회가 주어질 때 죽지 아니하는 법을 그들이 스스로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여서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인데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혼은 인정하지만은,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찾고 구하지만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한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습니다. 매년 29억의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생명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슬픔과 걱정과 근심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선물로 받습니다. 스가성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 아닙니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찾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헛된 짓, 그 엄청난 돈들을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하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셈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돈과 부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죽음 앞에서 무너져서 지옥에 가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온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갑자기 그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패널 하나는 사람이 묻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 특이한 어법 있지 않습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훌륭한 그의 가르침, 얼마나 왼쪽을 때리거든 오른쪽을 돌려야 되는 그 말들 얼마나 훌륭한가. 나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려 노력하고 본보다 노력한다. 하지만은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말은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529조라고 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생명을, 자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소비하고 소모하고 있고, 지구가 위험하니 화성이나 다른 지구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로켓들을 수없이 쏘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어가고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거인데 얼마나 큰 비극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생명을 받습니다.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삶을 여러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답시던 마지막 날에 이제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겁에 질려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떠나심을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많은 고통을 입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두려워해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돕는 자들 보내게 줄 것이다. 내가 많은 돈을 하늘에서 뿌려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인데 바로 이것이 너희 안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무사히 그날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닥칠 모든 고통과 힘겨운 일들, 이 세상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들이 조금 더 솔직해진다면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이 물질이 주어진다니, 문제가 해결된다니, 정말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큰 능력을 가진 자가 다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 앞에 너희들이 안전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참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가 안전을 가져다 주겠다, 저것이 안전을 가져다 주겠다, 이게 있으면 저게 있으면, 돈이 많으면, 군대가 많으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렇게 힘을 합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참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렵고 힘들 때마다 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됩니까? 자신의 인생 위기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은 국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그분만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건지러신 여호수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삶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모든 공포를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 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금방 넘어질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린 그런 돛을 내린 그런 배 같기 때문에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는 공포를 가지고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안전할 길은 돈이 아니다, 무력이 아니다, 힘이 아니다, 좋은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참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유대 땅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왜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습니까? 성경 두 가지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그리스도는 예언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뛰쳐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경책에 이러저러한 곳에서 그가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성경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을 할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태어나기 전에 모두 다 기록되었고 예언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가 나와서 죽고 무엇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약 300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 이렇게 행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는 300개 예언이 있는데 다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과학자, 통계 과학자가 이것을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에게서 이 300개 예언이 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통계 과학자가 이제 계산해 봅니다. 그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 중 이 300개 중에서 8개만 골라서 우선 8개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8개 예언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았을 때 그것이 약 10경분의 1, 그러니까 109, 이 0짜리, 1하고 0짜리가 약 17개 붙는 10경분의 1의 확률로 그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300개 중에서 300개 다가 아니라 8개만 맞는다 할지라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10경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넓혀서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48가지의 예언이 맞을 확률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1 뒤에 0이 157개가 붙어요. 1, 0, 0, 0, 0 하고 157개가 되어서 그분의 1, 2 확률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48개를 떼어나와서 300개가 맞을 확률이 무엇이냐 계산해 봤을 때 계산 불가능. 그냥 몇 천 개가 몇만 개 붙는지 모르죠. 그런 확률로 불가능한 일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그런 사람이요. 바로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다. 괜히 어떤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우리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모든 예언이 맞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는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말은 단지 젊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처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남녀 간의 그 어떤 접촉도 없이 심지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어떤 시험관 베이비나 또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신적 존재가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진 오직 한 가지 이 세상에 임마누엘이 하나님 오신 바로 그분은 인간 역사상 단 한 분뿐이신 하늘의 개입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러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용서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설득할 수 없고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분이 그러하신 분인 줄 믿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과 하나님과 인간,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 유일한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신 바로 그분이라고 진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일을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그렇게 해서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으로 탄생하신 분, 저 위대하고 저 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초자연적인 존재,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유일한 존재, 인류 역사상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홀로 존재하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태어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신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예언이 약속되어진 이루어진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를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전부이죠.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많은 사람을 도우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이단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모든 신앙의 핵심과 이름을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알고 믿고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이것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거 압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윤리와 도덕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한 말로 훌륭하게 살고 착하게 사시고 편하게 사시오라는 말로 기독교를 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늘에 보좌 앉아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그런 분으로 받고 믿고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저는 담대하게 오늘 또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 같고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자들은 더욱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연일 들려오는 세상의 문제들은 언제 세상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렇게 우울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소식같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미래에 대해서 공포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음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부활에도 같이 살아나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시면서 잊지 않고 우리들을 품으시고 같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십시다.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난이 끝날 때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은 이 모든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체면을 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취제를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마라 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지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편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려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겠구나, 힘들겠구나, 고통스럽구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핵심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이 세상 끝이 나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